계속 불이 붙어 타고 있는 그런 신비로운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두려움과 신비한 그 이끌림 때문에 모세가 가까이 다가갔을 때 그 속에서 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왜 하나님께서 신을 벗으라고 하셨을까요? 우리가 이력서를 갖다 낼 때 그 이력서의 그 한문의 이자는, 리자는 밟을 리자요, 력자는 지낼 력자입니다. 곧 내가 살아온 그 발자취를 적어서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발을 벗으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지금까지의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 나의 옳음, 내가 쌓았던 그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거룩하신 현존 앞에서 벌거숭이처럼 엎드리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오늘 십계명의 그 말씀을 들을 때에도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내 백성을 해방시켜야겠다 그런 계획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그들의 고통을 보았다고 하십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들의 근심을 알았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신이 내려가서 신이 그들을 인도하여 내어서 광대하고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들려오는 그 신음소리를 당신의 나라가 임하소서라는 기도소리로 들으신다. 우리가 형식을 갖춰서 기도하기 전에 아휴 너무나 힘들어 하고 신음소리만 내뱉어도 하나님 앞에서 그냥 울기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의 기도로 들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도 고마우신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엄마들을 보면 참으로 신기한 것이 아기가 하는 그 옹알이들을 다 알아듣는 것입니다. 그냥 하고 이렇게 해도 그랬어 하면서 고개를 끄덕이면서 심지어는 얘기까지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하는 그것까지도 다 알아들으시는 하나님이시오. 그리고 역사 속에 친히 개입하셔서 당신의 자녀들을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것이 출애굽의 하나님이시오.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제1계명은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입니다. 이는 무엇보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4장 39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이나 아래로 땅에는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다른 신들은 모두 인간이 만들어낸 것들입니다. 태양신 라는 메이드 인 이집트이고 제우스는 메이드 인 그리스입니다. 불상은 메이드 인 인디아고 천왕과 신도는 메이드 인 재팬입니다. 이집트에 가면 무덤이나 신전 앞에 세워지는 오벨리스라는 단단한 화감 덜이로 된 큰 그 기둥 모양의 구조물이 있는데 이는 가로 세로가 4m가 되고 길이가 42m나 된 그런 구조물입니다. 그것을 한 덩어리로 띄워서 이렇게 세웠다고 합니다. 무게만이 자그마치 1100톤이나 되는데 거기에다가 태양신 라에 대한 찬가와 왕을 칭송하는 내용들을 적어 놓았습니다. 일본인들은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것을 최대의 미덕으로 여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하철에서도 몸을 최대한 이렇게 좁혀 앉고 절대로 다리를 꼬고 앉는 법이 없다고 합니다. 신문을 볼 때도 이렇게 보지 않고 4개로 접어서 이렇게 본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국의 난징 학살 같은 경우는 약 20만 명을 칼로 처참하게 죽여놓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뉘우치기는커녕 전쟁 범죄자들을 신사에 모셔놓고 신들 중에 하나로 모셔놓고 총리부터 나서서 참배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짓입니까? 이는 그릇된 애국심과 우상 숭배가 낳은 그 죄악의 결과입니다. 이처럼 죄악된 우상은 인간이 만들어냈기 때문에 우상은 나만 사랑해, 우리만 사랑해 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더 높고 더 화려하고 더 장엄하고 더 많이를 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고 그를 백성과 바로들에게 보내시자
모세는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가를 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참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는 그런 귀절의 말씀입니다. 영어로는 I am who I a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나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하나님은 인간의 그 어떤 경험이나 언어로도 담아낼 수 없는 그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야훼라는 명칭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나를 포함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있게 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철학자들은 인간은 누군가에 의해서 혹은 무엇인가에 의해서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 게월펜 하이트, 독일어로 발음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나와 나의 이웃은 하나님의 그 특별하신 뜻 가운데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소중한 것처럼 이웃도 똑같이 소중한 존재입니다. 세상에는 있는 여러 잡신들을 보면 주신이 있고 보조신들이 있습니다. 로마 신화에도 보면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보면 제우스가 최고의 신이고 태양의 신 아폴로, 대장간의 신 헤파이토스, 교육의 신 헤르메스, 또 잠을 주관하고 한다는 그 히프노스 신도 있습니다. 힌두교에도 브라마, 비슈누, 시바의 세 주신이 있고 그 아래 수억의 신들이 있다고 합니다. 거의 1인 1신이라 거의 정도라고 합니다. 우리가 코끼리를 숭배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들 간에도 계급이 있고 그들이 맡은 영역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들을 잘 숭배하다 보면은 불평등한 인간의 사회를 합리화해주고 그것들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왕이 믿는 하나님이나 종이 믿는 하나님이나 같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왕이나 종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평등한 것입니다. 둘째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지탱하게 하시는 분, 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그것을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인류의 역사를 보면 특히 고대 사회에서는 존중을 받지 못한, 자기 소리를 내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곧 하층민들, 곧 노예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히브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라고 하면 이스라엘 민족을 지칭하는 말이 되었지만 그 어원이 최근에 발견된 중근동의 여러 문서들 속에 하비루에서 왔다고 합니다. 하비루는 소아시아나 메소포타미아, 시리아, 팔레스틴, 이집트 등에서 시민권도 없이 떠돌아다니는 유랑인들, 노동자들, 노예 등 그 사회 밑바닥을 형성하고 있는 계층의 사람들을 지칭하였습니다. 이집트 하면 그 생각나는 것이 그 피라미드입니다. 그런데 그 큰 그 피라미드를 건설하려면은 2.5톤의 돌이 230만 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 돌들을 맨 밑층부터 돌을 쌓고 그 위에 한 층 한 층을 쌓아서 높이가 140m가 되는 그 거대한 피라미드를 만든 것입니다. 중동의 그 뜨거운 태양 아래서 요즘처럼 크레인도 없는 그런 시대에 누가 그것을 만들었겠습니까? 바로 하비루들이었습니다. 그 거대한 피라미드과 왕궁들은 하비루들의 그런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당시 우상들은 바로는 이러한 하비루들에게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밑바닥에 하비루들의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보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중다한 잡족이 나왔다고 되어 있었는데 아마 이런 연유에서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이방의 갈릴리를 하고 멸시와 천대를 받은 그런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고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죄인 중에 죄인들인 창녀와 세리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이 제1계명은 긍정적으로 바꾸어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디 있는가를 헤아려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보다 더 힘든 이웃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자식을 열었던 부모에게 가장 효도하는 것은 좋은 옷을 사드리고 여행을 보내드리고 그런 것도 될 수 있지만 그보다 더 기쁘게 해드리는 것은 형제 중에서 가장 힘들게 사는
어려운 형제를 돌봐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마음은 늘 그 자식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계명은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5장 8절에서 10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은 질투하는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이르리라. 유사일로 인간은 수많은 우상을 만들어 왔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백성들은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가서 내려올 기미를 잘 보이지 않자 안달이 났습니다. 출애굽의 그 긴박했던 그 순간들이 아직도 몸에 생생한데 앞으로 이 거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에 과연 들어갈 수 있을까? 너무나 불안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이 극도에 달하자 그들은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그들을 인도하는 하나님이라고, 여호와라고 하였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와에게서 카인이 태어났고 이어서 동생 아벨이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혼자 있던 카인에게 새로 태어난 동생은 형제의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기쁨과 오히려 위로의 존재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하여서 오히려 경쟁관계, 시기와 미움과 증오의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살인을 저지른 카인은 에덴의 동쪽 놋 땅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놋이란 히브리어로 방황하다라는 뜻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도 사랑의 관계성을 맺지 못하고 이웃 형제와도 사랑의 관계성을 맺지 못하는 인간은 그 어디에서도 참 쉼을 얻지 못하고 놋 땅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방황은 곧 불안입니다. 사회학적으로 볼 때 불안한 인간은 불안의 그 대형물들을 찾는다고 합니다. 손가락을 빨거나 자기가 잔 이불이나 옷을 물어뜯기도 하고 술 중독에 빠지는 것도 불안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끊임없이 외적인 것들을 소유함으로 그 불안에서 벗어나고자 합니다. 남보다 더 많이 더 나은 그 무엇을 가져야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사람들에게 집착을 하기도 합니다. 자식이나 남편, 아내, 이성 친구나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가 우상들이 되기도 합니다. 그것들이 마치 나의 불안한 것들, 또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고 행복을 줄 것처럼 착각합니다. 마르틴 루터는 무엇이든지 당신의 마음에 의지하는 것, 어디든 당신의 마음이 머무는 곳, 그것들이 사실상 당신의 신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인기가 높은 연예인들을 흔히 아이돌이라고 부릅니다. 아이돌은 히라버의 에이들론에서 나온 단어로서 이미지는 있지만 실체가 없는 헛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시대의 아이돌들도 보면 대중들에게 드러나는 환상적인 그런 멋진 이미지가 있지만 그들의 실체, 참모습은 대중에게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연예인들이 실제의 모습이 너무나 거기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또 인기란 물거품과 같은 것인 것을 알기 때문에 심한 정신적인 공허함을 느끼고 방황한다고 합니다. 최근에 무슨 사마라 하는 불리는 그런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던 배우인 한류 스타가 그것도 신혼 중에 스캔들에 휘말린 것을 보면 그들의 실상이 어떠한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외에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헛것, 실체가 없는 그런 것들을 숭배하는 어리석은 짓입니다. 우상에 대하여 골로새서 3장 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욕구와 욕망이 있습니다. 욕구는 몸에서 출발한 것으로서 채워져야 하는 것이지만 욕망은 마음의 탐심에서 나오는 것으로서 그 끝이 없는 것입니다. 사단은 너는 이 정도는 돼야 돼, 그래야 행복해질 수가 있어 하며 끊임없이 그 욕망에 불을 지릅니다. 그래서 그 구원받은 우리가 그들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구원의 주님께 주시는 그 은혜와 기쁨과 그 모든 평안들을 다 앗아가 버립니다. 우리가 이런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길은 사단이 내 마음에 심는 그 과도한 욕망에 대해서 분명하게 됐네 하고 말하고 이를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셋째 계명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이름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창조하신 각종 아름다운 그런 짐승들을 아담에게로 이끌어 왔을 때 아담은 그들에게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아름다운 목소리로 우는 새에게는 꾀꼬리 이런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총천연색으로 빛을 피는 공작에게는 공작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고, 곰, 날쌘, 표범 이렇게 각 존재의 특성에 맞는 그 이름들을 붙여주었습니다. 신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사람은 누군가와 관계를 맺을 때 이름을 붙여주면서 접촉하고 관계를 맺어갑니다. 베드로는 원래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시몬이었지만 예수님께서 반석을 의미하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습니다. 그를 베드로라고 불러주셨을 때 그는 예수님의 학교에서 넘어지고 일어서기를 반복하면서 정말로 교회의 반석이 되었습니다. 인생들의 이름도 이렇게 소중할진데 하나님의 이름은 더 말할 나위가 없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여러 인생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이름들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요, 요새시요, 산성이시요, 나의 능력이시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 빛이시라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여호와는 어떠하시다 할 때 그 서술어가 어떻게 나왔을까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성경을 이해하는 데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것이 그냥 절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양이 배부르고 두루 편안하면 절대로 목자의 고마움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길을 잃고 홀로 고통하며 사마의 그 음침한 골짜기에서 목자를 딱 만나서 건짐을 받았을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고 감격에 겨워서 말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니 이렇게 했을 때는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여 있고 나를 지켜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 품에 딱 안으셔서 보호해 주셨을 때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른다는 것은 공허하게, 불성실하게, 경솔하게 부르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경우가 이런 경우가 될 수 있을까요? 이런 예가 있습니다. 한 교회에서 운동회를 하였습니다. 두 팀이 축구 시합을 하는데 한편에서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겠네 까지 좋았는데 3절에 가면 예수 이름 앞에 마귀는 쫓기네 이렇게 나오면 이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편을 의논하실까요? 누가 이기게 해주실까요? 참 곤란하셨을 것 같습니다. 2차 대전 때 독일의 그 나치 병사들은 자기들의 군복 안에다 Gott mit un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런 문구를 새겨놓고 전쟁을 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불의한 전쟁, 악한 전쟁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멋대로 도용하였습니다. 이처럼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이는 것은 참으로 그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또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하려고 기도해놓고 마지막 끝에다가 예수님의 이름만 붙여서 기도한다면 그것도 예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는 것일 것입니다. 기도하기 전에 나의 구하는 것이 과연 그분의 뜻에 일치하는가를 살피고 나의 기도를 거기에 맞춰가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일 것입니다. 넷째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지키라 입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유대인들은 우리가 그 안식일 때문에 우리가 조롱을 하기도 하지만 지금도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킨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여행하만 안식일에는 유대인들을 위한 엘리베이터와 외국인을 위한 엘리베이터 두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외국인을 위한 엘리베이터는 우리와 똑같은데 유대인들을 위한 엘리베이터는 모든 층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어서 매 층마다 쓴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는 이 버튼을 눌러서 기계를 작동하면 안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약삭 빠른 한 유대인은 그 외국인 엘리베이터에 타서 7층 좀 눌러주세요. 이렇게 자기가 안 누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금요일 해질녘부터 토요일 해질녘까지가 안식일인데 이들이 금요일 오후가 되면 맨 처음에 먼저 하는 것이 시장에 들러서 안식일 동안에 먹을 수 있는 그 음식 재료를 사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후 시간에는 안식일 24시간 동안에 먹을 음식들을 다 마련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맞기 위하여 집안을 깨끗하게 치우고 정돈합니다. 그리고 나서야 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쉰다고 해서 그냥 소파에 들어누워서 편안하게 그렇게 쉬는 그런 쉼이 아니라 고요한 장소에 가서 마음을 고요하게 이렇게 가라앉힌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안식일을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저녁에 해가 질 무렵이 되면 집안 곳곳에 안식일을 위한 초에 불을 이렇게 붙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은은하고 고요한 분위기 속에서 안식일을 지키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일주일 동안 살아왔던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주실 또 안식일에 복 주실 그 은총을 기대해야 합니다. 우리도 한번 이렇게 해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의 이러한 정신은 우리가 분명히 본받을 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로 하면 토요일 오후가 준비하는 시간이고 토요일 저녁부터 주일 저녁까지가 안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안식일을 잘 보내기 위해서는 그 준비가 참으로 중요함을 배우게 됩니다. 만약 늦은 시간까지 TV 앞에 앉아 있다면 결코 안식일을 거룩하게 맞을 수 없을 것입니다. 안식일은 그 문자적으로 한문 뜻으로 하면 편안할 안에다가 숨쉴 식 해서 그런 편안한 쉼을 쉬는 날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숨이 가지런해지고 깊어지며 편안해지는 그런 날입니다. 잠을 자는 아이들을 보면은 정말 편안하게 얼마나 깊이 새근새근 잘 자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잠을 깨면 새로 태어난 것처럼 밝고 기쁘게 일어납니다. 그런 사이에 키도 몸무게도 무럭무럭 자라납니다. 그런데 우리 현대를 사는 현대인들의 삶의 특징 중에 하나는 고요함, 안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시대 분위기가 뭔가 바쁘게 살아야 되는 것 같은, 또 그래야만 중요한 사람처럼 인식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인사를 바쁘시죠? 이렇게 해야 그 사람을 대우해주는 그런 말로 여겨집니다. 잠을 자려고 해도 갖가지 생각들 때문에 쉽게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입니다. 심지어는 잠을 자면서도 막 시간에 쫓기는 그런 꿈을 꾸기도 합니다. 경건하게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려고 하도 금방 다른 생각들이 끼어듭니다. 예배에 와서도 심지어는 몸은 앉아있지만 마음은 떠나서 일들에 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삶들의 문제는 늘 피곤하다는 것입니다. 주어진 시간들의 향기가 없고 메말라 있습니다. 또 연구에 의하면 이렇게 쉴 줄 모르는 사람은 자신에 대해서 또 주변에 대해서 폭력적으로 되기 쉽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제일 심각한 문제는 이렇게 지내다 보면 가장 중요한 것, 곧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쉬라고 하신 것입니다. 13,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은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너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어라. 이 세상 어디에서도 쉬어라 이렇게 하는 명령한 종교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이 십계명은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출애굽 공동체에게 주었습니다. 그들은 과거 애굽의 최하층 노예인 하비로로 살아갈 때 그들은 강제 노역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들이 몸이 아파도 쉴 수가 있었을까요? 아마 몸이 부서지도록 일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학대와 고역으로 인해서 하나의 일을 마치면 크고 더 무거운 일들이 지어졌을 것입니다. 이렇게 시달렸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새로운 땅에 들어가서는 반드시 쉬라고 명령으로 주셨습니다.
그것도 아들이나 딸, 남종, 여종, 심지어는 소나 나귀, 가축뿐만 아니라 문 안에 요하는 개까지도 쉬라고 하십니다. 이 얼마나 은혜로운 하나님이십니까?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안식일을 보내는 것이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일까요? 여기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15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땅에서 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낸다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영문성에는 Remember that you were slaves in Egypt and that the Lord your God brought you out of there with a mighty hand and an outstretched ar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문성에는 내가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또 그런 너를 너의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편팔로 건져내셨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참혹하게 억압받던 그 상황에서 건져남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된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안식은 이 잔인한 바로의 그 쇠사슬에서 벗어나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 있음을 기억할 때 참 쉼과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범죄한 인간들 또 카인과 같이 방황하는 우리 인생들이 참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길은 날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 있을 때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아무리 쉬려고 해도 내 안에 인간적인 죄의 찌꺼기들과 욕망들이 남아있을 때 참 쉼과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주님의 날에 이 세상적인 내가 주님의 그 십자가에 온전히 죽고 부활하신 그 주님과 함께 매주 새롭게 태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안식일은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의 그 구원으로 인해서 적극적으로 즐거워해야 합니다. 이사야서 58장 13절은 안식일을 즐거운 날이라 부르라고 하였습니다. 쉼을 누리면서 마련한 음식들로 서로를 나누며 삶을 경축하는 그런 것입니다. 옷도 그냥 평소에 입던 옷을 입고 오는 것이 아니라 말끔히 새로 차려입고 주님 안에서의 삶을 축제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취생이 혼자 그냥 밥을 해먹기가 귀찮으니까 에이 라면이나 끓여 먹지. 그렇게 하고 라면을 끓여서 상 놓기도 귀찮아서 바닥에다 신문지 한 장 찍 깔고 그러고 이렇게 먹고 있다면 어떨까요? 참으로 처량할 것입니다. 그런데 좀 힘들더라도 제대로 시장을 봐서 음식도 자기를 위해서 잘 요리를 해서 식탁에 탁 차려놓고 또 옷도 좀 제대로 된 옷을 입고 할 수 있으면 촛불도 탁 켜놓고 이렇게 밥을 먹으면 아마 좀 인생이 달라지고 멋있어 보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안식일의 계명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랍비들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39개의 범주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운전하지 말라. 이 서울과 같은 이런 복잡한 도시에서 그 주말에 차 몰고 나가면 참 스트레스 됩니다. 요리도 하지 말라. 가위도 들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한 주를 미리 계획하지도 말라.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시인들은 시도 쓰지 말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참 복잡하기도 하지만 그 핵심은 뭔가를 창조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세계에 온전히 잠겨 지내라. 내가 능동적으로 뭔가를 해서 보태려고 하지 말라라는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런저런 금지 명령은 우리를 귀찮게 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온전한 창조 세계에서 오히려 더 충만한 삶을 누리도록 그 주신 그 정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온전히 자신을 맡겨본다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할까요? 요즘 같은 가을에는 붉게 물든 그 단풍나무 앞에서 이렇게 참 늘 침묵으로 이렇게 바라보기도 하고 또 가만히 눈을 감고 솔나무 숲을 통해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를 들어보기도 하고 떨어지는 나뭇잎 하나를 귀를 기울여서 이렇게 들여보는 그런 것일 것입니다. 전에는 그냥 무심코 보고 들었지만 그 세계 속에서 오묘한 그 하나님의 섭리와 숨결을 느낄 때 우리의 마음에는 그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나게 됩니다. 비로소 우리의 마음의 숨결이 헉헉거리지 않고
숨결이 가지런해지게 될 수 있습니다. 참된 안식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조슈아, 헷셀이라는 사람은 엿새 동안은 하나님이 맡겨준 일터에서 열심히 일함으로 역사에 동참하고 일회째 되는 안식일 날은 성별함으로 역사를 넘어서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안식일은 단순히 7일 중에 하루가 아니라 나머지 모든 날에 영향을 미치는 날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킴으로 내면에 충분한 쉼을 누린 사람이 월요일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힘있게 의미 있게 해나갈 수 있습니다. 안식일은 그 내면의 기쁨과 행복과 그 넉넉함으로 다른 일상의 그 날들을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귀한 계명의 말씀을 우리의 행복을 위해 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제가 이 계명의 말씀들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순종함으로 저의 삶의 모든 구석구석에서 회복의 역사가 온전히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요절 말씀 6절 7절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난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거룩하신 주님, 허물지고 죄악되어서 또 자기 생각에 빠져 살기를 잘하는 저희들에게 귀한 계명의 말씀을 다시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이 하나의 말씀을 심령에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저희 삶이 진정으로 참 여유롭고 또 행복하고 풍성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안녕 우리 주 예수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